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9월 1일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네,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영혼과 육체를 포괄하는 전인적인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사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매여 고통하며 사는 것은 창조의 본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들어온 저주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창조의 본연으로 여기고 정신건강, 육체건강 모든 것을 포괄하여 또한 구원을 이 창조의 본연의 회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주의 신앙에서 질병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여기는 신학이 발달하면서 질병에서의 치유를 적극적인 축복으로 인정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순절 신학은, 순복음교회 신학은 십자가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육체의 치유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보면서 전인적인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복음주의는 이런 신학을 육체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심으로 오해하여 비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주님께 기대하는 믿음과 세상에서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는 신앙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질병의 치유와 신앙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능력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다루심으로 그분의 영적인 성품과 속성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이원론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영지주의적으로 영과 욕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육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 추구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물론 우리는 약해서 치유 자체를 구하게 되고 그 치유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끼어든 인간적인 욕심의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지니고 있고 고난의 유익을 믿고 따라서 질병이 치유되지 않음으로써 얻는 유익이 질병이 치유됨으로 얻는 유익 못지 않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질병의 치유 자체에 매여 하나님의 역사를 평가하는 치우친 믿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유익과 연단의 의미가 강조되면서 고난 한가운데서 그저 수동적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병든 자기 부정입니다. 믿음은 고난에서 건지고 질병에서 건지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신앙과 고난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 제가 봉독한 본문에서 고난 가운데 길이 참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여 그 고난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앞의 것은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고 뒤의 것은
질병의 고난을 지시한다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든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길이 참음은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유익하지 않으나 고난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알게 되고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난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길이 참음은 너무나 큰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고난 자체는 벗어나야 할 상태입니다. 우리가 무슨 금욕주의자이며 무슨 고행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관점을 영적인 것에 두게 되지만 영적인 것은 아울러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육 이원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것은 육체의 건강을 가져옵니다. 생각의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영적인 삶은 육체가 건강하고 평안한 것을 지향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육체가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고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은 영적인 소원이지 육체의 욕심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고난에서 건지셔서 자유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오진 질병과 가난과 같은 저주에 대해서 강하게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것을 대항해야 합니다. 길이 참는 것은 건강을 향한 소망이 있을 때, 소망을 지닐 때야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총체적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현실을 거슬러서 대항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선은 차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차선은 최악이지 차선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보험 드는 신앙 갖지 마십시오.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를 알지 못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갖고 롯과 함께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롯을 데리고 갔다고요. 그에게는 보험이 없었고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 가지십시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죽는 자가 살아나고 비현실적이고 불확실하다라는 이 세계관 속에 왜 저기 순복음교회에서는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자가 왜 살아났습니까?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 사도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난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연단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신앙을 견지함으로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넘어가야 합니다. 삶에서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실제적인 변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복음주의 신앙은